사무엘상 2장 2장 모니터에 좀 소리를 울려요. 안 울리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의 가문이 왜 망했느냐는 제목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원어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 바알은 뭐예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가나안 땅의 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누가 뭐 사탄 숭배자 이런 거 별로 없지만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아주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17절의 말씀이죠. 17절에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죄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있죠. 그냥 도덕적인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큰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주로 예배에 속해 예배. 근데 예배 이 제사 지내는 것에 속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고기를 삶아서 자기들이 먹든지 아니면 제사장한테 주는데 이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냄비나 솥에서 막 끓고 있는데 찍어가지고 먼저 걸린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먹었다 그랬죠. 원래 제사장한테 바치는 고기는 뭐예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흔든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 몫이지 모든 걸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닭가슴살하고 닭 다리만 먹다 보면은 다른 게 좀 먹고 싶기도 하고 질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지 않나? 그 치킨 중에서도 닭 다리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가슴살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퍽퍽하잖아.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위가 막 먹고 싶었나 보지. 어쨌거나 이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위가 아니고 다른 것 그걸 무시한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이것만 먹으라고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한 거죠. 또 하나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가 있으면 그냥 날 것으로 줘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냥 고기를 줘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아예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야 어차피 내가 먹을 건데 나한테 줘. 날 것으로. 생고기가 먹고 싶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그냥 개념이 이게 아주 악하잖아요. 일단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 자체를 지키지도 않은데 이들이 예를 들면 관점 자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헌신 또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지 않고 아주 그냥 자신들의 아주 육적인 본능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에는 의미를 몰라서 그 예배 자체를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주 의미 없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또 이들도 제사장이거든요. 이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예배 자체를 굉장히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주 육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 반면에 사무엘은 이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중에서 그냥 속옷같이 그냥 안에 그냥 세마포 옷이 하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푸른색 겉옷 그리고 에봇 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입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안에만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성소를 섬기고 있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1절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아들이에요.
재정이든 사역이든 모든 게 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주시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어야 뭐 하나님도 뭘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재벌 하나님이라는 책 아세요? 나의 하나님 재벌 하나님. 네, 이거 우리 꼭 다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또 우리 특별히 성부가 되길 원하는 지체들은 꼭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재벌 하나님. 내용 아세요?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재벌 하나님이 이분 선교사님 책이에요. 선교사님 내용인데 뉴질랜드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그 한 중심가에 큰 빌딩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 그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심어야 한다. 잘 심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심는 걸 보니까 그냥 집사로 있을 때 그냥 평신도로 있을 때도 선교사님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는 전세라고 하고 헌금하고 또 전세를 빼서 월세라고 가서 헌금하고 이렇게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했더라고. 아주 헌신적으로. 그래놓고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는데 돈이 없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으니까 그 심은 건 근거로 몇 년을 5년인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내가 심은 거 있으니까 하나님 갚아달라고. 계속 그거를 5년 넘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부동산을 가라고 감동을 준 거죠. 부동산을 가라. 뭐 땅을 사라. 돈 하나도 없는데요. 가라. 그럼 부동산을 가요. 그 땅을 사러 왔다 그래. 그랬더니 한 사람이 땅을 팔러 왔어. 엄청나게 큰 땅을 몇만 평 되는 땅을 팔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팔려고 한 주인이 악해요. 아주 악해. 왜냐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또 거기가 아주 황무지야 황무지. 별로 가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땅을 산다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치를 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하라 그랬어요. 근데 계약금 치를 돈이 없는데 계약금도 안 치렀는데 그 주인이 악하다니까요. 세금 내야 될 때가 오니까 빨리 명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계약금도 안 받고 세금 내기 싫어서 나중에 명의를 빨리 바꿔주고 돈은 나중에 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세금 낼 때가 오니까. 그래서 아주 악하잖아요. 근데 그 땅이 1년이 되지 않아서 개발한다는 정부의 이제 발표가 나고 그 땅이 100배 이상 뜁니다. 그 돈 10원도 안 들이고 자기가 주인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낼 거 다 주고 그걸로 뉴질랜드 한 중심가에다가 빌딩 2채를 세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뉴질랜드로 유학을 이거 뭐 처음 들어요?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책을 읽으면 훨씬 감동적이에요. 근데 원리는 뭐냐?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이 땅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부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 심는 게 적다. 여러분 한 평에다 심었는데 거기서 100평짜리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는데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아직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얻고 싶으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성경에 써놨잖아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둔다고 써놨는데 적게 심은 자한테 많이 줄 수가 없잖아요. 또 많이 심은 자한테 적게 줄 수도 없고 이 하나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써놓은 말씀을 뭐 그렇게 안 되게 할 수도 없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면 조금 심어놓고 많이 달라 그래요. 또 하나 멸시하는 거는 많이 심어놓고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못되죠. 많이 심어놓고 자기는 막 생명도 심어놓고 기대하지 않아. 구하지도 않고. 그것도 아주 잘못된 태도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으면 많이 주실 거를 기대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실제로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많이 심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자가 적게 거둬요. 내용은 알려드려야 될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고 뭔가 찾는 게 있으면
그만큼 심어야 된다는 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뭔 얘기가 될거졌지? 네, 아무튼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잖아.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첫째 것 가장 귀하고 제일 기도 많이 쌓고 이런 아들을 주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5명으로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가 원래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고 주님이 바로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는 건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엘리가 늙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죄를 범하는데 이렇게 제사도 멸시하지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이들을 책망했어요. 근데 책망을 했는데 이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죠. 25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실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또 굉장히 원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뜻이 아니구나 하고 제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감당하지 그냥 어렵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감당하도록 혹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이 자녀들한테 책망을 했는데 이들이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들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꼭 그 사람한테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꼭 그걸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를 주님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오히려 그 받는 태도를 보고 복이 올지 저주가 올지를 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게 있어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임할 때 우리한테 어떤 말씀이 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제가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마음을 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재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근데 그게 성도들한테 부담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알게 하신 거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지 성도들이 아니다. 요거를 마음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이 새벽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첫째는 차가 좀 필요해요. 교회 차가. 카니발 정도의 차가 하나 필요하고 사면 9인승을 살 거예요. 이게 그 버스 전용도로를 타기 위해서. 그리고 11인승은 너무 복잡하고 그거는 100km 이상 안 가고. 아무튼 9인승을 살 건데 새 차 살 마음은 전혀 없어요. 차는 새 차 사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카니발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 제 마음에 든 게 민지 선교사가 지금 열방대학에 가 있잖아요. 그 열방대학 한 사람 보내는데 총 한 1,0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나는 열방대학을 가는 사람만 거기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상관없더라고. 아무나 가서 방문해도. 근데 거기 숙박비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니까 싸겠지만 게스트하우스는 방 하나에 여러 명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루에 70불? 그러니까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싸잖아요. 또 밥은 비싼 거 안 파는 거 같아요. 그냥 거기서 먹는 거 얻어먹으면 안 되나? 거기 식당 가서 먹으면 안 되나? 뭐 그러면 이제 비용도 크게 안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거기를 좀 방문해도 좋겠다. 근데 이런 마음인데 제 마음에 든 건 뭐냐면 그게 해서 총 한 2천만 원 정도 선교 헌금을 모으자 매년.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씩 좀 우리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열방대학을 보내자. 인재를 키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거기를 방문하자. 근데 재정이 모아지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자.
그러니까 왜냐면 왜 재정이 모아지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냐? 우리 공동체의 뜻에 달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이 모아지면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안 모아지면 우리 아직 그런 뜻이 없구나. 아직 그것까지 감당하기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새벽마다 그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차량이나 선교 헌금이나 또 우리 각 또 아버지 집에 남은 뭐 필요한 재정이나 각 지체들의 사업이 풀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좋겠고 제 마음에 아까 기도할 때는 그 재정적인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킨다는 마음이 들어요. 주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재정적인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의 집에 이제 저주가 내렸는데 자, 엘리의 집에 저주가 내린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자, 나보다 네 자녀를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걸 죄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죄고 그 가문이 무너진 죄예요. 그 집안을 무너뜨린 죄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게 죄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이 죄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이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습하고 이런 것도 여기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람이 탁월해서 그런 은혜가 부어진 거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삶이 틀린 게 없었어야지. 그 사람의 의로 된 것이면. 여러분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틀리고 잘못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대형 교회를 메가처치를 이루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냥 이게. 한 사람의 아주 탁월한 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자식한테 물론 자녀들을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교회가 원하는 뜻이고 그러면 이해도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도 돼. 왜냐하면 세습이 리더십 이양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좋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리더가 아주 훌륭하고 그 정신이 좋으면 그걸 가장 잘 이어받은 사람이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면 상관없어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전도단을 그 아들이 프랭클린 맞나? 그 아들이 받았어요. 그게 문제 없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잘하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재산 물려주는 개념으로 세습이 되니까 이것을 되게 이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 자식을 더 사랑한 게 아니냐? 이런 데 걸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자, 이게 굉장히 큰 죄인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잘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진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많이 이러고 당연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중직자들도 당연히 그러고 당연히 그래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걸 마땅하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해. 유괴적 관습을 훨씬 더 그게 유괴적 관습인가? 그걸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요. 그게 죄인데 재산 물려주는 거 보면 딱 보여요. 미국이나 유럽들은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주로 교회에 헌납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헌금 많이 안 하는데 죽고 나면 이걸 다 주님께 다 드려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나 합니까? 다 자식한테 얼마씩 물려줄까 자식한테 뭘 줄까 이 고민을 많이 하지.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야겠다 이 생각 안 하잖아요. 목사들도 안 하거든요. 교회 재산을 다 어떻게든 자기들이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이거를 원래 이 교회 재산이 교회 이름으로 되면 총회 재산이 돼요. 그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 총회를 못 믿겠으니까. 저도 못 믿고. 근데 주 앞에 재산을 다 들여서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써달라. 그럼 교회들이 어떻게 버티냐? 그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연금처럼 교회의 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죄는 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이게 죄인데 죄라고 인식이 안 된다니까. 그게 부모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또 잘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걸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 양 생각해. 그게 왜 사명이에요?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게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려주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정이 무너지는 이제 원인이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자, 나 여호와가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까지 번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고 어떤 대단한 약속을 주고 영원히 너를 제사장으로 쓰고 이 약속을 했으나 네가 나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니 내가 이 약속 취소한다. 약속하신 분이 취소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엘리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네가 나를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고 사랑해야 나도 이 약속을 지켜주지. 네가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네가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갖고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분께 목숨을 드린 거니까 생명을 드린 거고. 그런데 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 사랑이 틀어졌다. 그럼 얘 약속을 깬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주께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아멘이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은 이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고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는 중에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망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복 받고 있는데 망하면 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잖아. 다. 저 집안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스라엘은 다 복받고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저 집안만 저주가 임하냐 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젊어서 죽기도 했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아비아달이 실상 엘리 가문의 대를 잇는 제사장인데 자, 말씀을 찾아보죠. 사무엘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자리를 탐한 사람이 있었죠. 야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올라가려고 했죠. 그러다가 거기 편에 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편에 아비아달이 서요. 그리고 이 솔로몬 편에 선 제사장이 있어요. 그가 사독이에요. 사독. 이때 아비아달이 완전히 처형되고 이제 솔로몬 편에 섰던 사독 제사장이 아예 제사장 직분을 바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상 2장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해서 엘리의 가문에 내렸던 저주가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때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이 엘리 집안에서 사독 쪽으로 바뀌게 돼요. 아예.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집안인데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죄를 범하면 이게 망해요. 그리고 바뀌어요. 이게 흐름이.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새롭게 일으킨다고 약속하시고 그게 사독 제사장이 되고 또 36절에 보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의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가난해져서 직분 하나 구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서 먹을 걸 위해서 나도 일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집안은 부요합니다.
제사장 집안은 부유해요. 이 집안은 원래 제사장 집안은 그 원래 전통적인 리더십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집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되고 집안도 좋고 부도 쌓여야 돼. 이게 리더십의 어떤 옛날의 모습이거든요. 제사장 집안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고 백성들이 바친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실상 부유해요. 근데 이 집안이 망해서 먹거리를 위해서 직분 하나 얻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아주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죠. 그 꼴을 보지 않아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요. 집안이 무너진 데는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고 복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생긴 일일 수 있다고요. 집안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냥은 안 깨달아지니까 그게 안 바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걸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우리 집은 없어. 예요? 없지 않아요. 있으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 있으니까. 그런 죄들이 있으니까 회복이 안 일어나. 근데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거를 다시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